주님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그러니까 어느 청소년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는 비밀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는 알면 곤란하대요. 적당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비밀을 알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전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과학회 강의 중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장균 한 마리에 알파벳으로 유전자 정보를 적었더니 그 1000페이지 정도의 정보가 있답니다. 손가락 하나에 있는 사람의 이 세포 안에는 그 정보가 이 백과사전에 한 1000권 정도의 용량의 정보가 들어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의 그 칩에 기술이 발전해서 200만 권의 그 정보를 이상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답니다. 그 칩 크기만큼 사람의 세포를 얼마만큼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했더니 방금 말한 200만 권의 이 100만 배가 넘는 그 정도의 이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술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기형아가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연히 만들었다, 우연히 일어났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우리 미래까지 완전히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완벽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주님을 내가 목자로 모셨더니 내 삶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눈만 감고 뜨면 저는 화장실 가는 것부터 걱정하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목자로 믿는다면 다윗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그 계획,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에 행복, 기쁨, 평강이 임합니다.
말씀은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수전절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걸으십니다. 여러분들, 수전절은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빛. 이때 이들이 먹는 빵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베를리너 빵입니다. 베를리너 빵 알죠? 네, 그 빵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빛의 축제에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왔다 갔다 하세요? 이 성전을 행각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주님이 심심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 행각에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종교적 재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곳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파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도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가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같은 중요한 곳에 누가 있냐?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주님을 에워쌌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여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에워쌌어요. 마지막 31절을 근거해서 보니까 주님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이 대화의 토론의 장소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가 아니라 이들이 대화를 주재합니다. 이들이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마음이 혼미했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마음을 뺏어가는, 홀리게 하는 그런 작용만 할 것인지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이면 밝혀라. 이 말은 믿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심사로 이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였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전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 철학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빛의 축제, 빛이신 주님께서, 진리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빛은.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는데 기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담감.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불안해했습니다. 살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명예 앞에 그는 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빛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빛의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고자 온 이 청년은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물질만 나오면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은 좋은데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 물질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알러기가 돋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행위들을 보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을 했어요. 저걸 팔면 얼마인데, 저걸 팔면 얼마인데, 왜 허비하는지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그 마음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 말씀을 골라서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라. 미운 사람이 당장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납해요.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미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이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진리를 주님께서 감춰놓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듣지 않았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창조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근거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끌어옵니다. 내게 주신 이 양들 한 마리도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주신 내 백성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100마리의 양의 비유처럼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목자가 그 정신이 어디서 왔냐 했을 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그 양,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편 23편의 1절의 고백처럼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쫓아 내 삶을 살아간다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원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 송영민 미래라는 드라마의 그 대역으로 연주한 그 송영민 피아니스트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잘 아는 학교에서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러시아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꼴찌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가 외롭고 힘든 유학 시절에 힘이 되어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기는 꼴등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콩쿠르에서 상을 받고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지만 자기는 아직 학교에서 꼴등, 처지에 있는 스타트를 늦게 하는 사람. 그런다 이 말씀이 자기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가 독일의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100명이 있는 교회와 7, 8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디를 선택을 했어요? 7, 8명이 있는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7, 8명을 데리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7, 8명이 있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든지 혼자서 서울에 있는 큰 홀에서 독주를 하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허투루 반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반주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주하고 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원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청정하고 따라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제목과 같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 송영민 이 피아니스트, 이분이 7, 8명 가장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만 반주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알기를 원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업적을 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보다는 작은 일, 오름직한 그런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